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함께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저는 오늘 시 한 편으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한때 제가 문학 소년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를 즐겨 지었고 또 저희 아버지가 기독교 문인의 또 시인으로 또 동화 작가로도 활동을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어떤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이 감정을 풍부히 담아서 제가 시 한 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그저 좋다 이렇게 생각만 하시고 보시지 마시고 나에게 오는 감동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시를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의 제목은 수요일의 밤하늘입니다. 어머니는 내일을 갈아입혀 주셨다. 새하얀 러닝 셔츠와 정결한 팬츠. 그날 밤 소녀는 세례 문답을 받게 되었다. 성경책을 끼고 소녀는 등성이를 넘어갔다. 머리를 곱게 빗은 어머니가 소년 옆에 따라왔다. 약간 골인한 듯한 어머니의 긴장한 얼굴. 3일 만에 불이 켜지는 수요일의 밤 예배. 두 손을 모아 쥐고 목사님 앞에 꿇어 앉았다. 꼭 같은 자세로 어머님이 옆에 앉아 있었다. 수염이 허연 한 목사님의 우렁찬 목소리. 문답이 끝나고 사도신경은 어머니와 함께 암송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갑자기 어머니가 잠잠했다. 의아하여 소년이 돌아보자 단정히 꿇어 앉은 채 울고 계시는 어머니. 굵은 눈물 줄기에 남포불이 어려 있었다. 어머니와 함께 소년은 등성이를 넘어 집으로 돌아왔다. 수요일 밤에 짙푸른 밤하늘, 별자리가 치렁치렁 널려 있었다. 가슴이 벅차 떨리는 목소리로 소년은 어머니께 여쭈었다. 하나님은 제 마음을 아실까요, 어머니? 고개를 몇 번이나 끄덕이며 어머니는 소년의 손을 꼭 쥐어 주었다. 소년은 말끔하게 숙성했지만 아직도 어린 티를 벗지 못했다. 그러나 세례를 받고 나자 갑자기 자기 자신도 어머니에게는 하루아침에 어른이 된 것 같이 느껴졌다. 수요일의 불이 환한 밤예배, 짙푸른 밤하늘. 우리 성도님들은 들으시면서 이 시를 함께 읽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이 시의 어떤 부분이, 어떤 시기가 감동으로 다가오셨습니까? 세례를 이 받은 아이가 벅차오르는 감격과 감사와 감동으로 하나님도 나의 목소리를 들으실까요? 하나님도 나를 아실까요? 이런 이 소년의 물음, 어머니에 대한 이 물음이 저에게는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소년은 말끔하게 숙성했지만, 어른이 되었지만 아직 어린 시절의 그 티를 벗지 못했다. 어린 시절의 그 순수한 신앙의 티를 벗지 못했다라는, 아직 이 어른이 되었으나 신앙의 순수함이 남아있다는 이 시인의 고백이 저에게는 어른이 되었으나 신앙의 순수함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이 시인의 고백이 너무나도 큰 이 부러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가장 큰 감동으로 다가온 부분은 바로 세례를 준비하는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세례받는 아들을 위해서 깨끗한 옷을 준비하셨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아들이 제대로 고백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아들이 신앙의 고백대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바로 이런 생각들 때문에 어머니는 이 긴장한 모습으로 세례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 앞에서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죠. 저는 바로 이 어머니의 모습, 저는 이 어머니의 모습이 가장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어머니가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 제대로 된 이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했던 것이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믿음과 신앙의 유산을 아들에게 물려줄 수 있다라는 이 사실 때문에 어머니는 감격했던 것입니다. 마치 어두운 수요일 밤 불이 켜진 예배당처럼, 짙푸른 어두운 밤하늘 밝게 빛나는 별빛처럼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자리 잡고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어머니는 울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제대로 된 신앙이 아들에게 자리 잡고 있다라는 이 사실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고 감격했던 것입니다. 혹시 수요일 밤의 밤하늘이라는 이 시의 저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박목월 시인입니다. 목월은 어린 시절 자기가 세례를 받던 그 수요일 밤 예배를 떠올렸던 것이죠. 그리고 아들의 세례를 위해서 깨끗한 옷을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긴장한 모습으로 아들의 세례에 함께 참석하며, 그리고 아들의 세례를 바라보며 감격과 감사의 눈물을 흘리던 그 어머니의 모습을 목월은 기억하며 이 시를 지은 것입니다. 목월의 어머니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아들을 양육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라는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의지해서 아들을 키웠습니다. 목월은 일평생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목월의 시를 보시면 이런 신앙의 고백들, 그리고 신앙의 감정과 정서들이 담겨 있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목월이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전쟁과 분열의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월의 시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고, 목월의 시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향한 노래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어머니로부터 보고 듣고 배운 신앙과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마음, 어머니의 믿음, 어머니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목월이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 역시 자기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예수님께 찾아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 18장은 이제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시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이 사역의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이 이제 온 유대 전역에 다 소문이 났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 들었던 소문은 어떤 소문입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불치병도 고친다고 하더라. 예수라는 사람이 눈먼 자도 보게 한다더라. 예수라는 사람이 안진뱅이도 일으킨다더라. 예수라는 사람이 말 한마디로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도 한다더라. 바로 이런 소문들이 온 유대 전역에 퍼졌던 것이죠. 이 소문의 주인공이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등장한다면, 나타난다면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을 보기 위해서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구름대와 같은 사람들로 넘쳐났던 것입니다. 몰려든 사람 중에는 물론 저 예수라는 사람이, 소문으로 들었던 예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생겼나,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나, 이런 호기심 때문에 나온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한번 만져주시면 나도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병이 치유될 수 있을 텐데, 그런 기대와 마음을 가지고 나온 병자들도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누가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15절에 등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오늘 이 본문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부모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예수께서 자기 아이들을 만져주심을 바라고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이 만져주심이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19장을 보시면 이 만져주심이 무엇이다라고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때 이 사람들은 부모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 부모들이 예수께서 무엇 해주기를 바래서 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안수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만져주심이라는 것입니다. 만져주심이란 쉽게 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안수 기도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축복하시며 안수 기도해 주시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예수님께서 내 자녀를 축복해 주시면 내 자녀들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서 내 자녀들을 잘 입히고 먹이고 잘 교육시킬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면 사랑하는 내 아들의, 내 딸의 인생을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축복해 주시면 그 축복대로 될 것이다. 바로 이런 마음이 오늘 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부모들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저와 여러분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참 많은 부분들을 돌아보면서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알고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 부모들, 이들은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알고 있었습니까? 랍비로 알고 있었습니다. 좋은 훌륭한 선생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죠. 100번 양보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예수님 앞에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있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 이 말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는 끝이 난다라는 사실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면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한계를 짓지 아니하시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 책임져 주신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말 속에 이런 의미들이 다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린 자녀들을 두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요즘 우리 손주들을 많이 돌보고 계시죠. 손주들을 돌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고 교사로 섬기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고 계십니까?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목사인 저도
제 딸의 머리에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시고 예배 자리에 나오면 축복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이 생각을 저도 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예배의 대상이시고 경배의 대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어릴 때부터 이 예배의 습관이 몸에 배어야 하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만 생각을 했지.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제 딸에게 예수님께서 안수하셔서 축복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저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나는 손주도 없고 내 자녀들은 다 장성했으니 오늘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혹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굉장히 큰 착각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하나님의 권속. 이 권속이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한 가족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모든 아이들은 내 자녀이고 내 조카이고 내 손주가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는 유치부가 있습니다. 유초등부가 있고 중고등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 유치부가 있고 유초등부가 있고 중고등부가 있다는 이 사실, 주일학교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감사이고 너무 귀한 아이들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부터 아이들을 보실 때 그냥 보시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이 귀한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해 주시기를, 예수님이 어린 영혼의 손을 얹어 축복해 주시기를,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바라보시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부모된 분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주일을 빠질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황금 연휴다 해서 아이들과 함께 캠핑을 떠나고 여행을 떠난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아이들 때문이라도 예배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마치 오늘 본문의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 나갔듯이 예수님께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가는 것, 그것이 예배의 목적 중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이 예배의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어서 축복해 주시는 것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손주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귀한 일인 것이죠.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 앞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손주들을 데리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때 아이들의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아이들의 인생이 바른 길로 접어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부모들이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자 제자들이 그들을 제지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어떻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같은 말이죠.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냥 용납해라 아니면 금하지 말아라 이렇게만 말씀하셔도 되는데 지금 동일한 의미의 내용을 예수님이 거듭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동일한 의미의 내용을 거듭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내용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 유대 사회는 어떤 사회였습니까? 인구를 계수할 때 이 여자와 아이들은 인구 계수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으로서 취급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아이를 안고 왔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대부분 누구였을까요? 어머니였을 것입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예수님께 왔다는 말은 사회적으로 가장 멸시받는 존재들이 예수님께 찾아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들을 꾸짖으며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저지했던 것이죠. 이런 경향과 모습이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경향과 모습이 오늘 우리 교회에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아이들을 무시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린 것이 뭘 알겠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은 아이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한 존재다.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아이들을 귀하게 생각하고 대하는 교회,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은 그 몸에서 제외되는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어린아이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한 지체를 이루는 중요한 부분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아이들은 너무나도 귀한 존재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가능하도록 자신의 이 도시락을 제공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어린아이였죠. 이 아이가 꺼내놓은 이 보잘것없는 도시락, 그 도시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이 어린아이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한 인격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생각하고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왜 천국이 어린아이의 것이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린아이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의심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신뢰가 있는 것이죠. 제 딸 로희를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 딸은 겁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서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저러다가 사고라도 치면 어떻게 하나. 특별히 아빠인 제가 있을 때 더 그렇습니다. 제 키보다 높은 곳에 제가 한번 올려둔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팔을 벌리고 아빠한테 와봐 했는데 진짜 거기서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툭 떨어져서 제 가슴에 안기는 걸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높은 곳에 있더라도 아빠를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빠가 나를 받아줄 것이다. 아빠가 나를 안아줄 것이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떨어져서 제 가슴에 안겨있는 로이를 보면 제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사랑스럽다. 더 지켜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불같이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이라고 다르시겠습니까? 하나님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시는 것이죠. 인격적인 존재가 서로 교제할 때 상대방을 신뢰하는 일처럼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일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이처럼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헌신,
우리의 모든 예물들, 충성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산 제사요,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이 어떤 사건 뒤에 기록이 되어 있는가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어떤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이 자신의 의를 자랑하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나는 이런 신앙 저런 신앙의 행위를 하며 살아갑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이 외식적인 그런 기도를 하는 모습,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또 이제 세리의 기도를 말씀하시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는 세리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이 의로운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이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이 말씀 후에 오늘 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아이들에게 겸손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이 신뢰를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것은 겸손한 마음이 우선이 되어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겸손하기에 부모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더 큰 이 존재다라는 사실을 알고 믿기 때문에 뛰어내려라 라고 말해도 뛰어내릴 수 있는, 순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 겸손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재물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마음과 겸손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이 세 가지만큼은 꼭 알고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아이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틈을 만들어서라도,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자녀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랑하는 손주들이 가장 잘 되는 길이고 가장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손주들이 디자인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디자인만 해주신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설교 시작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어린 아이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많다고 하더라도 100을 살고 200을 설령 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어린아이 같은 어린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낳으시고 기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어린 자녀들과 같다라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 내 인생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나의 머리에도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이,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나에게도 필요하다는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기억되어야 할 사실로 우리 마음 가운데, 신앙 가운데 자리 잡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들도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이 믿음, 겸손한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위해서
절대적인 이 신뢰와 겸손이 있어야 됩니다. 설교를 들으면 편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선포되어지면 그것을 다 나의 것으로 알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그 모든 말씀들을 받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신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이 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할 때 장애가 되고 어려움이 되고 우리의 걸음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사람의 모든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이 세 가지의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도 손주들도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어린 영혼들도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주님을 가까이 하시는 천국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